아멘. 할렐루야. 옆에 분들에게 인사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아멘. 오늘은 왜 사명자로 살아야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사명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서부교에 있을 때 함께 우리 유치부를 섬겼던 집사님 한 분이 오랜만에 만났는데 어떻게 사시냐니까 저보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좀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인가 했더니 이렇게 그때 이제 애를 이제 3명 낳고 네 번째 낳았던 거예요. 아니면 남편하고 해서 이렇게 그때 3명이네. 3명하고 남편하고 해서 4명을 감당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참 무슨 얘기지만 사실 사명이라는 단어는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단어가 아니죠. 사명 얘기하면 갑자기 마음이 탁 답답해지고 그러면서 이렇게 부담이 있습니다. 이 사명이라는 사전적인 의미는 맡겨진 임무다라는 말인데요. 이 사명이라는 말은 목회자인 우리들에게도 상당히 부담스러운 그런 단어입니다. 제가 2011년 10월 22일에 등대교에 이제 임직식을 가졌는데요. 만 10년이 이제 지나가는데 2011년 7월에 제가 부임하고 심음하면서 10월에 이제 임직식을 하는데 그때 특송을 우리 교회에서 우리 형제들이 불러주시는데 그 곡은 제가 아직도 기억합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뭐 그런 그 찬양이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그 찬양을 처음 들었습니다. 리듬이 하도 독특해서 흥얼흥얼 따라 부르는데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늪지대가 나타나면 악어 때가 나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처음 들은 데다가 너무 낯선 찬양이고 이런 찬양이 있구나 싶었는데 그냥 지나갔어요. 근데 두 번째 특성은 제 동생이 특성을 줬습니다. 제 동생은 이제 경대 성악가라 가지고 주변에 물세 가다가 무료로 와서 해줄 수 있는 자원봉사자 해가지고 동생이 와서 찬양을 부르는데 무슨 곡이냐면 사명을 불렀어요. 사명을. 주님이 홀로 가신 하면서 마지막에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그리고 이제 특성을 마치는 거예요. 예배를 마치고 나서는 슬쩍 오더니 하는 말이 오빠 부담스럽지 않지? 자기가 생각해도 이 좋은 날에 너무 이렇게 무게를 지었는지 제 동생이 이렇게 병 주고 약 주는 동생입니다. 그렇게 이제 사명이란 단어, 이게 사실 목회자도 부담스러운 그런 단어죠. 근데 여러분, 이 사명이라는 것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사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는 찬양처럼 목숨도 아끼지 않겠어. 그런 비장한 거고, 그런 비장한 결심을 한 사람만이 갈 수 있는 특별한 길도 아닌 것이죠.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도 사명자로 부르셨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남녀노소, 빈부격차, 신분의 고하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것으로 삼으실 때는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사명자로 살도록 그렇게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남녀노소, 아이들도 부르셨을 때는 그들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사명이 있는 것이 우리가 왜 사명자로 살아야 하는가? 그것을 첫 번째 생각해 본다면 우리 모두가 사명자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사명자로 살아야 한다.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를 사명자로 부르신 것,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과 하나님 뜻대로 쓰시기 원하는 사명하고 이렇게 결부시켜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출애굽기 19장에 보시면 시내의 산에서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9장 5절 6절에 보시면 제가 아시는 말씀이라 생각하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보시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세계의 열방 가운데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로 삼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이 내 소유, 히브리어는 서굴라라는 단어인데요. 소유라는 단어가 영어는 my treasure, 보물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소유라는 단어는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특별히 따로 떼어놓은 특별 재산, 특별한 존재죠. 그래서 뭐 이런 거예요. 우리가 돈이 많지만 어떤 목적이 생겼어요. 그걸 위해서 돈을 챙겨요. 요게 서굴라입니다. 요게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소유라는 거예요.
뭐 쉽게 된 거죠. 결혼을 앞둔 젊은이들이 결혼을 위해서 얼굴에서 매번 떼놓는 거. 결혼 준비장. 이것이 서굴랍니다. 이건 어떤 경우에도 잘 손을 안 대겠죠. 왜요? 결혼을 준비하는 특별한 목적이 있어 떼놓은 거기 때문에 다른 정도는 쓰지 않는다. 이 목적대로 사용하기 위해서 모으는 그런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둘 수 있는데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시고는 너희가 썩을라, 내 소유야, 내 보물이야. 내가 특별히 쓸 때가 있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세우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것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니까 아이고야 너가 힘들겠구나. 아이고 너가 고생 많네. 내가 너그 조상 아브라함을 아는데 내가 아브라함도 알고 하니 네가 고생을 좀 면해줄게. 그래서 종에서 자유자로 만들어주시고 야 너가 살기 좋은 땅 줄게. 가나안 땅 가자. 약속의 땅 선물로 주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열국의 아비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게 원하셨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열국의 하나님을 알도록 제사장 나라가 되도록 그들을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낼 존재인 거예요. 그들은 그냥 가나안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 존재가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존재로 부름을 받았고 그 부름을 따라 사는 것이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부르심 자체가 사명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베드로를 부르신 것도 보면 우리의 부르심과 사명에 이렇게 같이 가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베드로가 어느 날 동생 안드레가 와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러니까 정말 그리고 이제 따라갑니다. 예수님을 만나요. 그때 예수님께서 딱 보더니 네가 장차 게바가 되리라. 베드로가 될 것이다. 원래 베드로의 이름은 시몬이거든요. 근데 딱 보시면서 그를 하나의 주님이 부를 것을 생각하셨는데 어떻게 부르십니까? 너 게바가 될 거야. 베드로가 될 거야. 딱 벌써 부르심의 목적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날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 못 잡고 헛땅치고 금을 잡는데 그렇게 주님 오셔서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렇게 불러주십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베드로를 부르시는데 뭐가 포함이 되는 거예요? 사명이 포함이 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실 때 그 안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 주신 사명이 있더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잠시 베드로 얘기를 잠시 한 번 더 드리면 이렇게 부름받은 베드로가 제가 아까 예배 시작 전에 묵상기도 때 읽었던 본문 말씀처럼 베드로는 우리 모두에게 너희가 왕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백성이다. 그렇게 우리가 누구인지를 말하면서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 삼으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베드로전서 2장 9절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우리 함께 찾아봤으면 좋겠는데요. 신약성경 378페이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던 베드로가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지를 이렇게 소개해 줍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 베드로도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왕같은 제사장, 왕의 제사장들이다. 구약성경에 아까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제사장 나라 이렇게 되어 있죠. 출애굽기 19장 그 6절에 제사장 나라를 공동번역을 보면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너희야말로 사제의 직책을 맡은 내 나라, 내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사제라는 직책을 맡긴, 직무를 맡긴 사명을 가진 백성이라고 분명히 말씀하는데요. 베드로도 우리 동일하게 얘기하십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는 어느 한 사람 예외 없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면 다 택하신 족속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택함을 받은 족속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찾기 전에 이미 우리를 택하셨고 너는 내 것이야. 주님의 소유 삼으시고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분의 소유, 여기도 소유라는 표현이죠. 소유가 되게 하셨는데 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는 뭡니까?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그 영광의 빛, 영원한 생명,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는 그 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를 하시니라.
이 사명이 저와 여러분의 우리 모두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부름을 받은 것, 우리가 하나님께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자체가 벌써 그분이 하신 일을 높이고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의 사명으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 그가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은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특별히 세우시죠. 다메섹으로 가는 중에 주님을 만나서는 주님이 아나니아에게 가서 안수해서 눈 못 보는 거 뜨게 해줘라. 그 아나니아가 묻습니다. 주님, 이 사람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인데요. 걱정 마라. 내가 이방인을 위해서 내가 특별히 세운 내 그릇이다. 내가 택한 그릇이다. 그래서 아나니아가 가서 안수를 하고 눈이 떠지고 성령의 충만을 받은 뒤에 이 사울은 바울이 돼서 이방의 사도로 그의 주신 사명에 달려가게 됩니다. 오늘 읽은 빌립보서 3장 말씀처럼 표대를 향해서 쉬지 않고 그의 삶을 드렸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친히 우리에게 사명자라는 걸 말씀하셨는데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에 보시면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빛이 되라 하시지 않으셨어요. 세상의 소금이 되라 하지 않고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이미 주 안에서 우리가 세상의 빛, 세상의 소금이 된 줄 믿습니다. 이제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이죠. 너희의 착한 행실, 착하다는 선하다, 굿이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의무와 사명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부르심은 사명하고 직결되어 있습니다. 어느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 주님의 소유가 되었다면 하나님이 특별히 쓰시는 목적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이고 목사님, 제가 무슨 사명입니까? 오해하시지 마십시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모두가 사명자고 우리가 서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서 있는 곳에 감당을 원하시는 것이 있죠. 하나님 계획 가운데 또 저와 여러분이 충성스러운 등대교회 한 가족, 한 몸이 된 줄 믿습니다. 이것도 부르심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각자의 가정에 여러분이 서 있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가 축복의 통로다. 오늘 중고등부 청년 예배 때도 이렇게 고백하는 게 되는데, 나를 하나님 그 가정에 세우셔서 그것에 우리를 축복의 통로 삼으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야 그 가정으로의 부르심이 있어야 또 그 가정에서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남의 집에 시집 오셔서 그 집 식구 되신 아내 되신 여러분들은 따라해 보세요. 나를 부르신 이유가 있겠지. 그 사명을 발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층에 잠옷실에 계신 분들 계신가요? 여러분, 애를 키우기 힘드시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여러분 때문에 그 가정이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2층에 계신 분들이 아멘 하셔야 되는데, 그죠? 다 이제 나이 드신 분은 이제 벌써 사명 다 감당하셨잖아요. 그죠? 그런 사명이 있어야 그 어려움도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명은 그렇게 부담스러운 게 아닙니다. 뭔가 비장한 각오가 있으면 갈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주의 뜻을 기억한다면 우리 모두가 사명의 길을 걸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한 가지 고민이 있으셨어요. 어머니께서 은혜를 많이 받으시고 이런 고민을 하신 거예요. 자식들 빨리 키워놓고 내가 주의 일 해야 되는데,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주의 일 해야 하는데, 좀 더 크게 하셔야 됩니다. 주의 일 해야 하는데, 은혜를 받고 보니까 주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부담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건이 잘 안 되잖아요. 저는 이제 초등학교 2학년 때 아버님 돌아가시고 어머님이 춘천에서는 교육청 옆에 식당 하셔서 이렇게 그럭저럭 살았는데, 대구에 와서는 좀 아무 게 없는 거예요. 기술이 있습니까? 여자 혼자 뭐 하겠어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12평 되는 집에 방 한 칸 뜯어서 오뎅 팔고 핫도그 팔고 떡볶이 팔고 그래가 이제 생활하는 거예요. 생활이 어려우니까 그 당시에는 생활보호 대상자죠. 지금 이제 기초수급인데, 그래서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는 뭐 학비 좀 면제도 되고 조금씩 도와줘서 그냥 먹고 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대학을 가야 되니까 이제 어머니 고심이 많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던 차에 여러분 대구 역전에 번개시장이라고 아십니까? 번개, 지금 천둥 번개가 치는데 번쩍 장에 섰다가 사라지는 장이에요. 아침에 막 몰려왔다가 외관이나 시골에서 이렇게 뭐 가져왔다가 물건 팔면 다시 도롱내 가보시고 장이 없어지고 번개시장이 있어요. 근데 그때 제 기억이 정확하지 않은데 대구역 무슨 공사인가 뭐 하면서 번개시장이 역 뒤로 옮겨진 적이 있어요. 역전에 있다가 역 뒤로.
그때 어머니께서 틈을 타셔서 지경을 넓히셨어요. 리어커 끌고 항아리 큰 거에다 감주해 놓고는 얼음 한 봉다리 둥둥 띄워가지고 그냥 떨래가지고 자리를 잡으신 거예요. 굉장히 간단하죠. 감주 하나 끓여가 이제 그걸로 이제 장사를 하시는데, 근데 참 이게 묘한 게, 역전은 중구, 역뒤는 북구. 그러니까 이게 치열했던가 봐요. 시장 유치하는데. 다시 넘어갔어요. 근데 어머님은 뒷좌석에 자리를 잡고 장사를 시작하셨어요. 그래, 이제, 제 대학을 보내고 이렇게 막 하시던 중에, 이제 동생도 이제 대학 갈 때가 됐고, 저도 이제 대학 졸업하고 돈 벌면 좋겠는데, 대학원, 신학대학원 간다 그러니까, 어머니 걱정이 많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느 날 또 지경을 넓히시는데, 또 어떻게 해요? 리어카 끌고 항아리에다가 감자 담아서 꽃시장으로 진출하고요. 신성시장 꽃시장 아십니까? 지금 시청에서 내려가서 지하철 딱 올라오면 왼쪽에 꽃시장인데 그 앞에 횡단무도가 있어요. 이 횡단무도 끄트머리 이제 전봇대 옆에 딱 리어카를 대놓고 이제 처음에 뭐 쫓겨나기도 하시고 뭐 동네사람 많이 하시다가 어머님 워낙 뚝심이 있어요. 이제 자리를 잡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리어카 이제 포장 달린 리어카 그리고 이제 간판도 종에다가 일미호떡 딱 이렇게 쓰셔가지고 하시는데 어머니 정말 음식이 좋으셨어요. 아, 그래서 제가 지금서 어디 가서 이렇게 그 고추튀김을 그렇게 맛있는 걸 먹어본 적이 없는데 어머님 돌아가시 전에 잠깐 저희 집에 있으면서 한번 만들어 주시겠다고 그렇게 만드는 걸 가르쳐 줬는데 뭐잘 되진 않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이제 진출하셔가지고 그렇게 이제 장사를 하시는데 늘 부담이 있는 거예요. 이제 아들, 자녀, 동생까지 이제 대학 뒷바라지로 하면 언제 주의를 하느냐 그런 부담이 늘 있으셨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제가 어머니 장사 마치면 이제 힘드시니까 이제 리아카 조금 내고 집으로 끌고 올라 이제 갔는데 그날따라 어머님은 싱글벙글 하신 거예요. 싱글벙글. 어머니 무슨 좋은 일이냐고. 그랬더니 웃으시면서 이제 알겠다는 거예요. 뭘 하시겠냐니까 내가 사명이 뭔지 알겠다. 뭐냐고 그랬더니 너희들 키우는 게 사명이 아니냐.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어머니 제가 신학교 에서 돈 주고 배우고 어떻게 알았냐고. 아니 그걸 하시더라고요. 내가 그동안 주일인데 마음에 그거였는데 하나님께서 너희들 키우는 게 사명이다. 그런 마음을 주니까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가운데 얼마나 그 수고로운 것들을 기쁨으로 감당하셨겠습니까?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데를 생각해 보니까 정말 어머니 평생에 이렇게 사명을 감당하다 가셨다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20년 전에 난소암으로 고생하실 때도 내가 이렇게 누워 있어도 있는 게 낫다. 저희들 제가 그때 장가도 갖고 동생 아직 그러고 있고 그런데 그렇게 먹었어 20년 더 사신 거죠. 그리고 돌아보니 동생 집에 조카 5살 돼서 이제 봄학기까지는 안 그랬는데 이제 여름 지나면서 지 혼자 유치원 셔틀 타고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때 그때 고래까지 딱 준비해놓고 동생이 애 때문에 걱정하지 않도록 딱 준비해놓고 가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교회 부임한 지 10년 됐는데 교회에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다가 이젠 됐다 싶으신지 그렇게 마지막 가시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여기 대경에 또 그동안 기도해 주셨고 또 후원해 주시고 이렇게 보니까 정말 어머님 사명을 다 감당하셨구나. 자식 키우는 게 사명이었는데 정말 저희들도 또 동생 집도 다른 걱정 없도록 다 해놓고 그렇게 사명을 다하고 가셨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고 가시지 않습니까? 사람들 보기에 젊은 나이에 결혼도 못하고 어떻게 보면 참 제자들한테 배신도 당하고 버림당하고 그게 무슨 복된 죽음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다 이뤘다. 사명을 이루셨습니다. 저희 어머님도 마지막까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시면서 제가 보는 중에 숨을 거셨는데 정말 마지막 사명을 다한 그 발걸음, 그 발걸음이 복된 발걸음이 좀 있습니다. 여러분 사명은 특별한 게 아닙니다. 우리 자신을 세우신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 내게 뭘 원하시는가 그것을 발견하시고 정말 자식 키우는 게 하나님 사명이라고 생각하면 그 사명 다 이루셔서 여러분들이 축복의 통로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에 또 다른 사명이 있고 또 교회의 부르심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 사명이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표대를 향해 달려간다. 표대를 향하여. 그는 이 표대를 향해 달리면서
조금 더 멈춰서지 않았습니다. 그가 당해야 될 고난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네가 예루살렘 올라가면 분명히 결박당해서 잡히게 될 거다. 그래서 내가 주의 복음을 위해서 나는 예루살렘 가야 된다. 그래서 결국 붙잡혀 로마로까지 붙잡혀가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사명을 가진 사람의 삶이고 또 우리 모두의 삶입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가 그 부르심 가운데 그 사명을 감당했으면 좋겠는데요. 다시 한번 여러분, 내가 여기 왜 있는가를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분명히 여러분 가정에 부르심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잠시 약간 재미있으라고 2층에 분들 얘기 드렸지만 여러분 분명히 이 가정으로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자매님들은 특별히 그것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뭐 세상 사람들도 집안에 여자가 잘 들어야 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잠언을 보면 현숙간에 지혜로운 여인이 집을 세웁니다. 하나님이 집을 세우고 여인이 집을 세우는데 남자가 집을 세우는 경우는 없어요. 희한하죠? 여러분, 집은 기도하는 어머니를 통해서 서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한 분밖에 아멘 안 하시네요. 기도하는 어머니를 통해 여러분의 가정이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러면 기도하러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그 사명을 감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여러분, 교회로의 부르심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교회로의 부르신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교회로의 부르심만 생각 안 하면 교회가 천지빛깔인데, 그죠? 괜히 뭐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교회 실은 져서 그럼 목사님 설교도 내 마음에 안 들고, 그게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뭐가 있어야 됩니까? 부르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여기에 보내시는가? 나를 왜 여기 보내시는가? 내가 할 일은 무엇인가? 그것을 발견하는 자가 복된 줄 믿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이때를 위해서는 부르신 거예요. 이때를 위해서는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여러 가지 교회 상황들 정말 여러분 마음에 걸린 거 있으면 하나님 날 보고 하라 하시는구나. 따라해 보세요. 날 보고 하라고 하시는구나. 그게 여러분 사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같이 할 일 많은 교회 부름받은 거 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쪽이 좀 조용하신데 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복인 거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게 얼마나 복된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게 얼마나 복된지 모릅니다. 바울처럼 세상의 것 배설물처럼 여기더라도 정말 그게 별거 아니고 정말 하늘의 영광이 있고 장차로 살 영광이 있는데요. 우리가 왜 사명자로 살아야 되는가? 두 번째 이겁니다. 사명자로 사는 자들이 주시는 상급이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하죠. 빌보서 3장 13절 14절을 같이 한번 다시 봉독해 보겠습니다. 13절 14절 다시 봉독해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난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그 부르심의 상이 분명한 거예요. 바울은 디모데후서에서 디모데 그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는 그의 노년의 가장 마지막 쓴 서신인데 그 디모데한테 말하면서 그런 이야기 납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주님의 나타나심, 그날 나의 모든 수고를 기억하시고 내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고 내가 주려는 이 수고를 기억하시길 그 주님을 바라는 자들에게 나뿐 아니라 모든 그들에게 의의 멸관, 의로우신 재판장이 판결해 주실 것이다. 그분이 기억해 주실 것이다. 그분이 인정해 줄 것이다. 그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후로는 그가 장차 그의 달려가게 다 간 후에 하나님 앞에 서고 주님 앞에 설 그날을 바라보면서 그를 위해 위의 멸관을 꿈꾸고 있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의의 멸관, 이 모든 것이 주님의 나타날 날 기대하며 정말 하나님 주신 표대를 달려가는 사람 모두에게 예비된 것인 줄 믿습니다. 그 부름의 상을 바라보고 달려갈 때 우리에게 당한 일들을 넉넉히 이겨내지 않겠습니까? 느헤미야를 보면 그가 하나님께서 상 주시고 하나님이 기억하실 것을 바랐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수상궁에 잘 먹고 잘 살고 있었는데 예루살렘 성이 회파된 소식을 듣고는 그 마음에 불이 일어서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내가 가야 되겠다고 이사야 선처럼 나를 보내달라고 기도는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내가 가야 되겠다고 그래서 자진해서 회파된 성 정말 그 정복된 폐허된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총독으로 받을 목도 백성들에게 먹을 걸 제공하며 그 성을 짓죠. 그러면서 백성들 가운데 네 분도 있습니다. 느헤미야 다른 사람도 있지만 적과 내통하는 자들도 있고 그리고 이 느헤미야를 모함하려고 괜히 편지에 뜯긴 채를 가져와서
이렇게 정보를 흘리기도 하고 그런 애매한 고난 가운데 느헤미야 한 가지 기억합니다. 여호와여 기억하옵소서. 하나님 이것도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의 마지막 고백이 하나님 이것을 기억하시고 내게 복을 주옵소서. 그렇게 표대를 향해 달려가고 사명을 향해 살면서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그 상과 그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있어야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세 번째 우리가 기억할 것이 뭡니까? 왜 우리가 사명자로 살아야 되는가? 우리가 세상을 넉넉히 이겨나갈 힘이 어디에서 오겠습니까? 표대를 향해 달려갈 때 그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표대를 향해 달려가면서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 오늘 본문 빌립보서 3장 앞에 보시면 바울이 이런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8절만 한번 같이 빌립보서 3장 8절만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3장 8절입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라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바울이 표대를 향해 가면서 그동안 자기가 귀하게 여기는 것, 사람들이 인정하던 것, 내가 8만에 할례받았다, 이스라엘 족속이다, 베냐민 지파다, 히브리인 중 히브리다, 율법은 바리새인이고 그가 자랑할 만한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겼다. 그렇게 번역합니다. 표준세 번역은 오물로 여겼다, 똥오줌으로 여겼다 이렇게 얘기하고, 쉬운 성경, 현대인의 성경 공동 번역은 쓰레기처럼 여겼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쓰레기처럼 여겼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게 쓰레기라는 걸 아는 거예요. 왜요? 표대를 바라보고 하나님 주실 상을 바라보니까 이거는 쓰레기라는 거예요. 이 땅에 썩어질 것. 그러니까 영원한 것을 보면서 이거 내가 배설물처럼 여긴다. 그래서 그가 가야 할 길을 끝까지 쉬지 않고 어떤 고난을 이겨나가고 달려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왜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데 열매를 못 맺느냐? 결정적인 세 번째 가시덩굴을 가시떨기 밭 여기 설명해 주잖아요. 세상 염려, 재리의 유혹, 기타 욕심. 마가복음 4장 19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욕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점. 우리 인생이 결국 열매를 못 맺는 이유가 뭐냐? 이건 세상의 염려 아닙니까? 근데 이 염려를 어떻게 입니까? 먹고 살 걱정하면 염려가 되죠. 내 사명을 좇으면 여러분 죽으면 죽으리다. 여러분 죽는 것도 목숨도 아끼지 않겠다는데 뭐가 우리를 가로막겠습니까? 세상의 염려가 우리를 붙잡지 못합니다. 재물의 욕, 이게 쓰레기처럼 보이는데 거기에 연연하겠습니까? 기타 욕심, 다른 게 눈에 없습니다. 하나님 주신 그 목표, 그 사명의 마음에 있으면 다른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전심전력 표대를 향해 가고 정말 세상과 나는 관계도 없고 사람들이 오해하거나 뭐라고 말하든지 내가 육신의 고통이 있습니다. 삶의 고단해요. 피곤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을 이겨나갈 은혜와 힘이 어디서 오겠습니까? 우리가 주를 향해 달려가면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일을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연약함하시고 은혜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무엇보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따라하겠습니다. 말할 수 없는 확신, 이 확신을 주시고 그 길을 끝까지 가도록 우리를 주장하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이 거칠 것이 없는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의 사람이 되돌아가는 것이죠. 어떨 때요? 사명자로 살 때. 우리가 정말 내게 세우신 그 자리, 특별한 게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큰 걸 바라시겠습니까? 우리 소망의 어르신들한테 하나님 많은 걸 바라지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바라는 게 있는데 발표하지 마시고 바라실 때는 기도의 자리에 정말 어미된 심정이 먼저 된 자로서 요즘 시대 하나님 없다고 하는 시대에 좀 안타까움을 기도해 주시는 것, 그건 사명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각자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저 곰곰이 생각해 본다면 정말 마른 막대기 같은 우리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팡이처럼 사용하실 때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기억하시고 왜 사명대로 살아야 되는가? 막연한 부담 갖지 마시고 뭔가 거창한 일이 아니라 정말 우리 어머님처럼 자식 키우는 거, 이게 내 사명이네. 그 사명을 다 해서 그 남겨진 연매들로 그 수고의 결과들로 더 크신 하나님을 이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사명으로 살자. 다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세우신 자리가 있습니다. 내가 원했던 원치 않았던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이 가운데
내가 원치 않았다면 더더욱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여쭤야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 있다면 이때를 위험이 아닌가?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그 부르심을 따라 사명자로 살 수 있도록 말씀을 생각하고 기도하시고, 우리가 계속해서 혹시 미루었던 것 있다면 하나님 여건이 안 됩니다. 하나님 조금 있다가 하겠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이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런 미련을 있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면 감당할 힘도 주십니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시고 기도하시고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